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지만 선교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실패를 자인하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웨슬레가 타고 가던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큰 배가 나무위처럼 흔들리고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됐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웨슬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마조마한 가슴을 가슴에 부여안고 엎드려 있는데 어디선가 웨슬레의 귀에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 소리 나는 쪽을 가서 보니까 몇 명 되지 않는 모라비안 교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평화스러운 얼굴의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을 들은 웨슬레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선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훗날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그날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그날처럼 내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날이 없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일까? 나는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으로서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었고 내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닫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웨슬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질 때는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만 없으면
자기 신앙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이고 내가 그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이 몇 번인데,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자신감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웨슬레처럼 정말 큰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자신도 나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도 계시는 하나님, 아픔과 눈물이 있는 내 삶 속 그 중간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 외롭고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그 밤 한밤중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정말 배워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어느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문제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자기 생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의 신앙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그런 백성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했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때려가면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만 자기들을 돕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도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돕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은 농사에 능한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는 바알 신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틀린 생각인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70년을 살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그 행실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사실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건 비싼 대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나라가 망하고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때서야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너무나도 값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깨달았다는 것은 그래도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찍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일찍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서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픈 이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되물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로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던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슬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생각한 그 시간이 됐는데 전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정세는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절망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많아서 우리가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두려운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 호칭으로 부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너 이스라엘,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시는 걸까? 그 부르는 호칭 가운데 이왕이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셨다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에게는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종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인밖에는 없습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런 자기의 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종의 삶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내게 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용어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저 땅 모서리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셨는가 하는 상황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종으로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착하고 선해서도 아니다. 말 그대로 너희들은 저 땅 끝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요, 정말 왜소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런 너희들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나의 종으로 너희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굳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한 짓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짓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절망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 싫어하셔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짓고 살았을 때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을 때도, 그때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었고,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지금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만큼 연약하고 너희들이 그만큼 못났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종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를 붙잡아 줄 것이며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한 것 같아. 다른 것은 다 용서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나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신 나머지 이제 나에 대한 관심도 없으시고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다 알고, 그리고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선택한 것이고 내 자녀로 선택한 것이다.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닐 때도 나는 내 하나님이었지만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때도 역시 그때도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물장난을 치다가 아들이 아빠를 보고 반가워서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한,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 아들을 달려가서 붙잡았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목욕탕은 미끄럽기 때문에 절대로 뛰면 안 된다. 뛰다 넘어지면 큰일 나. 앞으로 절대 뛰지 마. 그렇게 타일르고는
샤워를 하려고 샤워기에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잘못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너를 붙잡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샤워를 할 수가 없었대요. 계속 눈물이 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골육정이라는 암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위로 15cm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렇게 한 다리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가 살지 죽을지 의사들의 진단에는 살 수 있는 확률이 15%밖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오른쪽 다리 하나 자르고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15%밖에는 안 된다는데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젊은이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암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다.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15%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암과 싸운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병세가 점점 좋아지더니 서너 달 만에 의족을 한 채 병원에 퇴원할 수가 있었어요. 의족을 하고 병원을 걸어 나온 이 젊은이 테리 폭스는 그 암병동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암 환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암 퇴치를 위한 연구기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금을 모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족을 한 채 희망의 마라톤을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암 기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한번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의족을 한 다리를 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때로는 다리에 피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족이 두 쪽이 나서 땅바닥에 꼬꾸러져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것. 그때마다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15개월 동안이나 계속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다 마친 다음에 8,400km나 되는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마라톤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많은 매스컴들이 관심을 가지고 테리가 뛰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방영했습니다. 하루 평균
42km씩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43일째 되는 날, 암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 알았는데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가 돼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43일 만에 마라톤을 중단하고 암 치료를 위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몇 달 지나지 못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2살이었어요. 죽어가면서 테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테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 나라에서 그 정신을 기리자고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50개국이나 넘는 나라에서 그 행사가 벌어져서 연구기금으로 무려 2,500만 달러가 모금이 됐어요. 이것은 테리가 생전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금액이 모금된 것입니다. 결국 테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한 웨슬레처럼, 테리처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을 만나든 어떤 역경을 만나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테리의 삶처럼 죽을지언정 질 수는 없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